세제 노래 한 곡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오늘 저와 같이 40일 기도로 나아가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반복해서 한 3번, 4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부르면 아마 충분히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하는 주님아.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하는 주님아. 한 번 더요.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하는 주님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사순절 신앙특강 2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한 돌아가서 그 마음속에 새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신앙특강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기도로 나아가기. 예, 오늘은 저와 함께 기도에 대해서 40일 동안 기도로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 유시무님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특강을 들었는데 그냥 전반적인 일을 다 하시면서 기도 얘기까지 이렇게 또 얹혀서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나오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무엇을 보태면 좋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셨으니까 준비한 대로 같이 이렇게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당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왜 내가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이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보다 때때로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까? 좋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에게도 쉽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대성당,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느님 안에서의 관계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데 신방도 가고 또 병원에도 가고 또 찾아뵙고 기도하고 성체를 모시고 설교도 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냥 대부분은 다 그래도 앞에니까 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에다 대고 저는 지금 조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직자지만 철저히 타인에게 맞춰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소리를 온전히 내야 되는데 제 안에 있는 제 소리를 온전히 다 내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 마음속 한켠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답게 정말로 본연의 내 모습대로 한번 살아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울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거 같아요. 제가 지금은 똑같이 3년 넘게 뿌리 신자 영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 신자는 병원에 가서 아픈 분도 만나 뵙고 또 장례를 치르면 또 이렇게 많이 가서 이렇게 만나 뵙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서 너무 많이 아픈 분들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별세하신 분들이나 뜻밖의 장례에서 장례 일정 등의 그런 소식이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제 안에 이렇게 다가와서 그런 분들의 그런 아픔과 힘겨움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이겨내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내가 잘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남부럽지 않은 상태인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풍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느낀다면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중에 3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녀오고 별세 기도도 드려야 했습니다. 엊그제 우리 성당에 안미영 교님의 모친 되시는 분께서 별세가 나는데 그 어머님은 강화학교에 계시는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우리 수녀원의 헬레나 수녀님, 세실리아 수녀님도 모두 강화에서 전도 수녀를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김마르다 어머님이셨는데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신부님이 다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화를 십수님들 모시고 가는데 가는 차 안에서 저에게 그 마르다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강화교회 출신이잖아요.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머님, 별세하신 어머님의 얼굴이 다 떠오르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나 빈소에 갔더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마르다 어머님의 손주들 홍준이와 의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두 손주가 마르다 어머님에게 각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잊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그 친구들을, 이제는 뭐 성인이 됐으니까 그 친구들을 보니까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였어요.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자, 당시 저는 강화업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담당하는 지도교사였습니다. 분막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저희가 항상 마치는 기도를 항상 다 어린 친구들끼리 먹고 제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고 마쳤는데 글쎄 그때 그 자리에 홍준이를 비롯한 3, 4학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그 아이들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마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자 하고 딱 했는데 서로 짜고 눈짓을 이렇게 하더니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싹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알았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또 제가 알아차리면 또 섭섭해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싹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정말로 기도가 뭔지 모르고 또한 기도가 참 어렵게만 느껴지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또 누군가 저에게 우리 신학생 저희 오늘 점심 식사 기도 한번 하지 라고 하면 그에게 또 심장이 또 쿵 해갖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막 노심초사 고민하던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게만 했던 기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컸던 그런 시절을 겪고 나서 지금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네? 없으시다고요?
없으셔야죠. 우리 성당에서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은 아드님께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현관에 보시면 몇 년도생이세요? 1916년도 생이세요. 아직까지도 어머님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 어머님 성함은 황경주 에스더 어머님이세요. 1916년생이니까 올해 103세, 104세 되시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을 제가 만나러 가면요, 어머님이 그냥 누워만 계시지 않고 연세가 있으니까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가슴 떨린다, 힘들다고 말씀하지만 제가 가면 그래도 이렇게 앉으셔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 옛날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정신이 너무 또렷하세요. 맑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런 기억들을 다 하세요. 하지만 단기 기억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시부님 누구라고 그랬지? 라고 이렇게 맨날 물어보시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매번 갈 때마다 그렇게 물어보시지만 제 이름을 물어보셔서 그게 좋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늘 반겨주시니까, 또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황경주 에스더 어머님이요, 몇 번 제가 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오래 하셨던 분이 같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성체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고 이렇게 맞췄었는데, 그분이 같이 가신 구역 식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어머니 기도 진짜 잘하신다고. 한번 우리 어머님한테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이렇게 요청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진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 어머님에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셔서 아마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저에게도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저희 친할머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예. 제가 성직자가 된 것은요, 파랄이 저희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한방을 썼는데 아침에 제가 눈을 떠서 보면요, 항상 할머니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분 자세였습니다. 성서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깰까봐 나지막히 성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4절, 5절까지 성가를 다 외우진 못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좋아하시는 성가는 4절까지, 5절까지도 너끈하게 다 외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삶으로 신앙을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 제가 그래서 황경주 어머님과 또 저희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두 분의 할머니의 얼굴은요, 밝았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도 생활을 깊이 잘 하시는 분은 뭔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을 만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 다 이렇게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잘 웃고 늘 밝고 또 빛이 나는 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분들, 깊은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저는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영적인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이끌어 주시던 수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어둡지 않습니다. 그 수녀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둡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어둡지 않고 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귐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얼굴이 밝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네,
바로 이 장면은 뭐죠?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라파엘이라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죠. 맨 위에 보니까 예수님 보이세요? 네. 예, 그 옆으로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고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 아마 저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눈부시게 변하신 장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부시게 변하는 그런 장면.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변하고 눈부시게 변하시는 그런 장면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변하고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그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비유를 하시고 은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의 독특한 기도 수련을 늘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습득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일반 대중과 자신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의식 관계를 지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치유의 그런 사역들은 정말로 그분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막 미워하고 잡아서 막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 논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뭔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앞서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유의 말씀들을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라는 걸 말씀으로 맞춰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냥 하느님이시니까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매일매일 기도하셨고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를 드리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시니까 이제 크게만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어머님이 있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벽에 먼 동이 서기 전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셨던 일이에요.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난 후에 12제자를 뽑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가복음서의 저자 루가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도 이렇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여기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물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을 읽어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자, 기도할 때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골방.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께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골방을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보세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 골방에서 예수님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처럼 40일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앞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침묵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침묵 기도. 여러분 끊임없이 단어들을 읽는 그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달변의 기도보다 어찌 보면 침묵 기도가 훨씬 더 좋고 금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에 또 신방도 가고 또 주일날 설교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냥 온전하게 사순절을 지키라고 한다면 저는 40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냥 무건수행 스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40일 동안 보내고 그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아무튼 그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침묵의 대가였던 데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묵의 대가인 데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이요. 시작. 하느님과 그를 믿기 위해 그분에게 여쭈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께서 사망 속에 계시기 위해 우리에게 신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워져서나 연락의 위해서도 우리에게 그분과 그를 신심이 필요합니다. 신심은 우리가 세워져서 사례를 알게 되는다. 우리를 하나님의 정서로 충만하게 모든 것을 힘으로 하게 되는다. 네. 자, 그래서 침묵의 대가였던 데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홀로 있기 위해서 그분에게 여쭙고, 자, 여러분만의 그런 골방, 여러분만의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침묵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우리의 시야를 새로운 시야로 이렇게 폭넓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침묵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침묵 기도에 대한 토마스 머튼이라는 아주 훌륭한 영성가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어떤 것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찾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현존 안에서 있어질 때에만 그분의 인내가 드러난다. 네, 침묵 기도는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는 건데, 우리가 침묵 기도하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우리만의 그런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또 시간, 대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침묵 기도를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몇 가지 간단한 안내를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그냥 여러분 참고 삼아서 우리가 한번 침묵 기도에 대한 기도 연습 안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예, 침묵 기도를 할 때는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그런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하면 하나님만이 또 오롯이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읽기 힘드시니까 집중의 침묵에서 열린 침묵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 기도에 대한 그런 방법과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니까 잡념과 보이세요? 잡념과 네, 읽겠습니다. 시작. 잡념과 졸음이 시작하는 하나의 의미는 이러하다. 하지만 잡념과 졸음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열어내고 앞에서 시간으로 대처하는 어렵지 않게 지금으로 따라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잡념과 졸음이 심각한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잡념과 졸음, 침묵 기도할 때, 또 기도 생활하고 막 그럴 때 분심이나 잡념 이런 거 안 들까요, 들까요? 듭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와요. 물론 아주 오랫동안 신신 깊은 기도 생활하신 분들은 그게 쉽게 그런 게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그렇게 잡념과 분심과 졸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또 졸았네. 이렇게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다 졸리고 누구든지 분심이 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침묵 기도인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로 평안을 느끼고 참 선물과 같은 그런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앞에 있는 빔 프로젝트 한번 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드릴 건데, 하나는 침묵 기도, 또한 두 번째는요, 기도문 기도에 대한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문 기도. 자, 프린트물을 보시니까, 모범 기도문을 읽으면, 우리가 읽으며 기도하면요, 우리들의 그 좁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나의 관심과 의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한 나는 늘 내 한계 안에 갇혀있게 되는데, 모범 기도문, 아주 깊은, 신신 깊은 분들의 기도를 읽다가 보면 우리의 그런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게 된다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기도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그래서 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여기서 기도문 기도에서 세 가지를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기도문 예시를 네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아주 신신 깊은 영성가 분들이 또 신앙인 분들이 썼던 그런 기도 두 개,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성찬예 때마다 드리는 정신 기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의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문이 이제 실렸는데, 저는 오늘 기도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볼 때 세 가지를 나누어서 프린트물에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의 기도입니다. 자, 주의 기도 여기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힘내시고요. 시작. 예수님이 모범 기도는 주의 기도를 남기신 것은 기계적으로 외우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모델을 주신 것입니다.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문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주의 기도인데, 주의 기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라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유혹에 대해서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곱씹어오라는 그런 의미,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안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시편은 아주 훌륭한 기도문 모음집입니다. 그 안에는요, 찬양도 있고요, 탄식도 있고요, 또한 선포도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은 다양하지만 성격은 모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께서 사순절에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릴지 모른다고 만약에 한다면 시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네 가지 기도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모범 기도문, 아주 영성이 깊은 분들의 기도문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어지고 더 넓은 하나님 안에 그런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범 기도문을 사용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는 성령의 기도를 통해 이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써서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을 하며 앞서
위한 영성가들, 신앙인들이 남겨놓은 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여러 번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 기도에서 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 느낌들,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곧 나의 기도까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범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도서, 네, 기도서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서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깊은 영성가의 그런 좋은 기도, 이 안에는요, 아침 기도도 있고, 낮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고, 밤 기도도 있고, 세례를 위한 기도도 있고, 몸이 아플 때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을 위한 기도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새로 사업장을 축복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다른 좋은 기도보다도 이 기도서만 열심히 우리가 정독하고 늘 손에 들고 이렇게 읽는다면 더없이 훌륭한 것들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범 기도문을 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선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주소서. 찾으셨어요? 네. 예. 그 기도문,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가 쓴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를 선을 마음을 주소서. 다만 선을 행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일을 지시하시고 똑같이 일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와 정직한 사람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선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사랑에서 모든 것을 같이 저와 상대에서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보다도 선한 마음을 주시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예. 선한 마음, 특히나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그 기도문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을 제일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40일 기도를 위한 도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여러분 내가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에 한번 기도를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예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우찌무라 간조의 선한 마음을 주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선한 마음을 주소서 정말로 진실되게 천천히 한번 읽고 이 기도를 한번 마음속에 묵상해 본다면 저는 하루에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40일 동안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가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40일 동안 매일 하루에 이 기도 한 번씩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하게 40일을 기도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침묵 기도에서 5분, 10분이 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미 그 마음이 벌써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마음을 먹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시공간에서 다만 5분, 다만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 5분, 10분이 여러분의 하루 동안 드리는 40일 중에 하루 기도 드리는 그 하루가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신기도, 여러분 정신기도 제가 오늘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사실은 정신기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예를 드릴 때 계획기도가 이제는 정신기도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계획기도, 정신기도를 우리가 매주일 성찬예마다 주일 고백 앞에 입당 선거하고 그 다음에 정신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찌무라 간조가 지금 했던 그 기도문처럼 여러분 만약에 이 정신기도가 여러분께 마음에 드신다면 사순절 40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이 정신기도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아주 좋은 기도를 드실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거복 사이를 걸으면 내 키가 더 자랐다라는 누군가의 좋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나의 기도, 나의 신심, 나의 심령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 나가는 그런 기도문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문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에도 길이 있다. 말씀 묵상 렉시오 디비나. 저는 오늘 40일 기도로 나아가기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려고 오늘 이것을 사실 준비했습니다. 자, 렉시오 디비나란 무엇인가? 렉시오 디비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내면은 말씀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요, 렉시오 디비나 할 때 이 말씀은 좋은 영성책, 아주 좋은 목사님의 그런 책,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렉시오 디비나를 여러분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말씀은 성서입니다. 성서를 읽고 성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렉시오 디비나가 추천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렉시오 디비나를 여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독서, 성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풀어서 얘기하면 거룩한 독서, 성도, 베네딕수스라는 그런 분이 사막 교부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창안한 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을 읽고 나서 하는 게 렉시오 디비나인데, 자, 렉시오 디비나의 그런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렸는데 매우 오래된 그리스도교의 성서 읽기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렉시오 디비나를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읽기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성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드리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렉시오 디비나. 네,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사순절을 위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40일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성경의 말씀 한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 주제를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40일 이 여정, 기도의 여정은요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렉시오 디비나 실제입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렉시오 디비나 성서를 읽기 전에 뭘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읽기 독서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서 본문을 읽는다. 주의를 열린다. 여러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성서를 읽는다. 네, 성서 본문을요 한 번만 읽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분이 정성껏 읽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쓰셨다. 아무 것이 그날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보이느니라. 네,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그 말씀 중에서 이상하게 오늘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용서라는 단어가 갑자기 다가오고 오늘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갑자기 말씀이 확 다가오듯이 그렇게 한 단어가 될 수 있고 한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잠깐 묵상하는 게 아니고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 몇 번 하죠? 제가 소를 안 키워봐서
몇 번? 수없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소를 안 키워봤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7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 7번 하는데 그만큼 계속 나에게 오늘 다가왔던 그런 단어나 구절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거를 반추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묵상한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그 말씀을 그냥 끊임없이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거는 한 말씀이 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제가 읽을게요. 혹시 분심, 잡념이 들면 알아차리고, 누구든지 간에 분심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알아차린 다음에 에휴, 나는 오늘도 망했어. 난 역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건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구나. 아, 내가 아까 저기 옆집에 그 사람이랑 만나가 점심 먹기로 했는데 그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붙잡았던 그 단어를 분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키면 됩니다. 자, 6번. 그러다가 만약 자연스럽게 심령 속에부터 기도가 올라오면 기도를 드립니다. 억지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상의 상태를 만약에 주신다면 선물로 받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으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자,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방법. 자, 앞에 시작. 독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묵상, 세 번째는요 기도, 그 다음에는 반사, 네 세 가지 갈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성서 말씀을 읽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 그런 좋은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전례 독서에 나와 있는 이 성서 말씀을 여러분께서 매일 조금씩 읽으시면서 하시게 된다면 이번 40일 사순절 여정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일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제가 3가지 오늘 기도 안내를 제가 드렸습니다. 농사꾼들에게요 파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공의 신자에게는요 사순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종의 시기에 농부는 겨울에 얼었던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습니다.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고랑을 판 후에 적당한 깊이의 종자씨를 이제 뿌리게 되죠. 여러분, 한 해의 농사의 절반이요 이 파종,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파종의 시기를 놓치거나 밭을 깊게 파지 않거나 충분한 거름을 주지 않고 돌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새로운 깨달음을 원하신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은 한 민족이 그 삶의 자세를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은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데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사순절 40일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만약에 기도 못한다고 해서 그냥 그거는 지나가 버리고 내가 어저께 못했으니까 나 40일 그냥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